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기도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충분히 주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 편에 무언가 결핍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령을 부족한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미 열어놓으신 정상적인 상태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충만히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도 늘 메마른 상태로 살아갑니까? 왜 예배는 드리지만 능력은 없고, 말씀은 듣지만 변화는 없으며, 신앙생활은 계속되지만 생명력은 점점 사라져갑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령께서 막히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조용해집니다. 성령은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주임의 자리를 빼앗아 가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만 성령은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더 애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은 이미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도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 있습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것들, 성령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성령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성령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지, 무엇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엇이 성령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말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성령을 부인하는 노골적인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삶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들이 성령 충만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성령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막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막힌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장 먼저 가로막는 것은 고집입니다. 이것은 거친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의 옷을 입고 아주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이야말로 성령의 자리를 가장 노골적으로 빼앗는 죄입니다. 성령은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고집은 조용히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삶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보고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묻는 형식이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구하지만 순종할 범위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성령께 허락된 것은 조언자의 자리이고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은 이런 구조 안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보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집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주님,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은 반드시 큰 반항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경력이 쌓일수록 고집은 더 세련된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지만이 성령의 길을 막습니다. 성령은 주임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반만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분 순종 위에 충만을 쏟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붙잡고 있는 한 성령은 한 발 물러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싸워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성령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고집이 꺾이지 않는 한 성령은 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집이 내려오는 순간 성령은 즉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성령은 다시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참된 충만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는 두 번째 장벽은 숨겨진 죄입니다. 이것은 드러난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아주 개인적으로, 그러나 아주 완강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부르고 언젠가는 다룰 일이라고 미룹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능력 이전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와 공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들 이 정도는 가지고 살지 않나? 그러나 성령은 바수결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거룩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문을 잠가놓고 햇빛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숨겨진 죄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 자체보다 그것을 숨기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특정 방은 잠궈둡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죄만큼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일부 공개된 마음이 아니라 전부 열려있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죄를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덮어두신 채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은혜의 문을 다시 열라는 초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이 약속은 빛 가운데 행할 때 주어집니다. 숨길 때가 아니라 드러낼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감추고 있는 죄를 붙들고 성령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 죄를 내려놓고 성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은 다시 흐르십니다. 우리가 숨김을 멈출 때 성령은 막힘없이 역사하십니다. 거룩을 향한 첫걸음이 곧
성령 충만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는 세 번째 장애물은 자기의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가장 경건해 보이는 문제이기에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술이나 음란보다 더 깊이 뿌리내리고 분노나 탐욕보다 더 교회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가장 확실하게 차단하는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자기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심각하지 않다. 이 말들은 모두 비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은 비교의 자리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전적인 의존의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에는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 곧 자기의로 가득 찬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컵이 이미 차 있는데 어떻게 물을 더 붓겠습니까? 성령은 채우시는 분이지만 비어있지 않은 그릇은 채우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는 반드시 교만한 말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 안정된 신앙, 흔들리지 않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 생각이 성령을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스스로 서 있다고 믿는 사람을 붙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넘어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 여전히 은혜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했고 11조를 드렸으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까? 루가복음 1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비어있는 자리, 무너진 자리, 음해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앙의 성과에 대한 부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한 성령은 조용히 물러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순간 주님, 저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성령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십니다. 비어있음은 수치가 아닙니다. 비어있음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는 네 번째 요소는 분주함입니다. 이것은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책임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쁨 그 자체보다 바쁨이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분주함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텅 비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어지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사라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백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사역을 하고 여전히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급하고 영혼은 늘 얕아집니다. 성령은 이런 상태에서 크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성령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분주한 사람은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소음을 뚫고 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용해질 때 그분의 음성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함은 종종 헌신이라는 이름을 쓰고 들어옵니다. 사역이 많아지고 역할이 늘어나고 책임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영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분주함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루가복음 10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문제는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일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속도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주함은 우리를 빠르게 만들지만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성령께 묻지 않고 결정합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실행으로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 일은 많아지지만 성령의 능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시간을 더 짜내는 문제라기보다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문제입니다.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모든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바쁨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쁜 사람을 채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을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지막 장벽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죄가 아닙니다. 몰라서 짓는 죄도 아닙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상태.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삶으로는 미루는 태도입니다. 이 불순종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가장 결정적으로 차단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계시를 먼저 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먼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다림을 가장한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즉각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큰 충만을 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령은 불순종 위에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노골적인 반항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인 동의, 신학적 이해, 설교에 대한 간판으로 포장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많아지지만 결단은 사라집니다. 이때 성령은 조용히 멈추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큰 소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결단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이 찾으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감동을 받았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경고를 받았다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작고 구체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은 다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더 많은 것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미루는 한 성령은 더 깊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성령은 즉시 동행하십니다. 불순종이 막고 있던 문은 순종이라는 열쇠 앞에서 즉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집, 숨겨진 죄, 자기의, 분주함,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이 5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성령을 거부하는 노골적인 반환이 아니라 성령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식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통로가 막혀 있는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더 애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우는 문제도 아닙니다. 더 큰 열심을 내는 문제도 아닙니다. 내려놓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을 때 성령은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숨겨진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은 다시 흐르십니다. 우리가 자기의를 내려놓고 비어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에 순종할 때 성령은 더 깊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큰 소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낮아진 자리, 비워진 자리,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은 가장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지적하셨던 그 한 가지, 오래 붙들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즉시 반응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굽힐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비울 때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막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막힌 것을 치우십시오. 그때 성령의 충만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